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1절 위에 제목의 작은 제목을 보게 되니까 안식일에 찬송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제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죠.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오늘날이 주일로 바뀐 거죠. 토요일 안식일이었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이제 그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하던 그러한 똑같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주일에도 마땅히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렇기 때문에 6일 동안에 우리의 일은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됩니다. 십계명 4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일은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법이에요. 구약 때에만 지켜질 법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십계명 도덕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내 마음대로 늦잠 자고 한 주간 밀린 일을 내 마음대로 나의 일을 하는 날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일은 6일 동안 하고 안식일 주일에는 오직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특히나 베푸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안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시편 저자는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모든 악기를 사용해서 즐거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에요.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그 부분에 보게 되면 시편 저자가 찬양을 하는데 인자하심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성실하심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자비롭게,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우리가 서로를 다른 사람을 대하듯, 인간이 다른 사람을 대하듯 계산적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벌써부터 진작에 지옥불에 던져졌을 거예요. 우리들이 불성실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다시 범죄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또 소원하고 또 다음날 다시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불성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처럼 불성실하게 대하셨다면 우리는 진작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자비로 우리를 대해주시고, 우리는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찬양하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 무지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또 그 능력을 깨달아 알지 못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구원주이심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믿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걸로, 내가 돈이 많은 걸로, 내가 질병에 걸렸다가 건강하게 된 것으로, 물론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것도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은혜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입니다. 의사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의사를 통해서 낫게 하신 거예요. 기적적으로만 낫게 하신 것이 그것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약을 먹고 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것도 은혜죠. 그런데 그것과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이것이 은혜의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6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주이심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깨닫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데 왜 찬양을 하고 있냐? 7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누굽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죠. 죄 가운데 자기 탐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범죄하는 자들입니다.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게 범죄입니다. 십계명을 어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왜 내가 복을 받지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범죄하기 때문이에요. 범죄는 십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어기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계명을 따라가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평안과 다른 것들을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을까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악인들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조롱하고 자기 탐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복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기의 탐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악인들을 통해서 악인들의 공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도 보게 되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열악한 곳에서 정말 신앙생활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는데 그 악인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7절부터 9절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풀과 같이 자라고 흥왕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머리에 심판의 숯불을 쌓는 것 이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고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10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의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야. 인간적으로는 악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의인들이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의인들입니다. 이러한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10절부터 15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나의 권세 나의 힘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게 축복의 표현입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보세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의지해야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뜰을 벗어나서 번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 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자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번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지만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게 되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들이 복된 거예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우리는 부족한 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불의가 없다라고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런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이런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시편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고 은혜를 받지 않았다 라고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본분을 다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모든 또 일상생활 중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